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고작 점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어 알파벳 I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달라질 뻔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점 하나를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전 세계랑 맞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제국의 운명을 건 엄청난 싸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뭐랄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네, 이 질문이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4세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요? 네, 제국의 안정을 뒤흔드는 정치적인 폭탄이었고 또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뇌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다. 정치, 사회, 또 개인의 신념 같은 게 전부 뒤엉킨 거대한 드라마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드라마의 무대, 4세기 콘스탄티노플로 한번 가보시죠. 자료에 당시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있었는데 전 이거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네네, 당시 한 감독이 남긴 글이죠. 네, 이 도시에선 상인에게 잔돈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낳음 받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와, 빵가게 주인한테 빵이 맛있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위대하다는 대답을 들을 거고요. 시장 바닥의 대화가 전부 다 신학 토론이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랬던 거죠.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창조되었다랑 낳음 받았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언뜻 듣기에는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이걸로 그렇게까지 싸웠던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창조되었다, 즉 created는 건 원래 없던 걸 무에서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이랑 만들어진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낳음받았다, 비거튼이라게 먼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아, 아버지가 인간이면 아들도 인간인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예수의 신성을 규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었고 이 논쟁의 핵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존재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었군요. 네, 근데 왜 평범한 상인들까지 이 문제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제일 큰 고민이 이 분열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는 거였어요. 네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그 통합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교회가 먼저 교리 문제로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으니 황제 입장에서는 제국의 분열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학 논쟁의 시작이 순수한 어떤 신앙적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형제의 제국 안정화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신학이 정치의 도구가 된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제 아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네. 그의 주장은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시작이 없다. 그런데 아들 예수는 시작이 있다. 성경에도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특히 당시 로마인들, 그러니까 다신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최고신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영웅이나 반신반인 같은 존재가 있다는 자신들의 세계관이랑 딱 들어맞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마케팅의 천재였어요. 마케팅이요? 네. 자신의 교리를 담은 내용을 당시에 유행하던 멜로디에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 퍼뜨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챌린지나 밈처럼 된 거죠. 와, 신학을 노래로 만들다니. 자료를 보면 항고의 노동자들이나 길거리의 상인들까지 모두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전력가네요. 당연히 기존 교회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군요. 그렇죠. 결국 아리우스는 자기 교회의 수장인 알렉산더 감독에게 파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지지자를 얻은 뒤였죠. 아,
이 갈등이 알렉산드리아와 니코메디아라는 동방교회의 두 거두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요. 급기야 거리에서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단순한 교리 논쟁의 거리 폭동으로까지 번졌다면 이건 더 이상 교회 안의 문제로만 둘 수가 없었겠네요. 당연히 제국의 통치자가 나설 수밖에요. 맞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나섭니다. 325년 소아시아의 니케아라는 도시로 제국 전역의 감독들을 소집하죠. 역사상 최초의 세계교회 회의, 즉 공의회가 열린 거군요. 네,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회의에 참석한 300여 명의 감독들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랬었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고 고문을 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황제가 보낸 마차를 타고 회의에 참석한다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참석자들 중에는 고문으로 한쪽 눈을 잃은 사람, 또 불에 달군 쇠로 찢어져서 두 손이 마비된 사람도 있었어요. 어휴. 그런 그들이 이제 죄수가 아니라 황제의 귀빈으로 회의장 중앙에 앉은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황제가 나타나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교회 내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해롭다. 황제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역시 정치가였군요. 그에게 중요한 건 누가 신학적으로 옳은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황제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들은 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선과 악 사이에서 변할 수도 있는 존재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다수 감독들에게 그건 그냥 신성모독이었죠. 결국 격렬한 토론 끝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니케아 신경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아리우스주의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단어가 삽입됩니다. 네, 바로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우시오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나음받았다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확정한 표현입니다. 아, 즉,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잠깐만요. 호모우시우스라니. 굉장히 철학적이고 생소한 단어인데요. 성경에도 없는 단어고요. 평생 성경만 연구해온 감독들이 이 단어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황제가 힘으로 밀어붙인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감독들이 이 비성서적인 표현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황제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고 결국 이 표현은 신경에 포함되었죠. 아리우스와 끝까지 그를 지지했던 두 명의 감독은 결국 제국 동쪽 끝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쟁은 끝난 거네요. 황제는 교회의 통일을 이뤄냈고 반대파는 사라졌고요. 자료를 보니 회의가 끝나고 황제가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면서요. 정말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연애 장면은 교회와 제국의 화려한 밀월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황제는 박해로 한쪽 눈을 잃은 이집트의 파프누티우스 감독의 상처 입은 뺨에 존경의 의미로 입을 맞추기까지 했죠. 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막의 끝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 말이죠. 그 중심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자료에서 그가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를 대항하는 아타나시우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혼자서 전 세계와 맞서겠다는 그런 비장한 말을 남긴 건가요? 아타나시오스는 니케아 회의 당시 젊은 신학자로서 아리우스에 맞서서 호모우시오스 교리를 지켜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아리우스파의 동정적인 황제들이 뒤를 잇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그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궁중의 권력 구도가 변할 때마다 무려 5번이나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5번이나요? 네, 때로는 모든 동료와 지지자들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혼자가 되기도 했죠.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5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건가요? 이미 니케아에서 결론이 난 문제 아니었나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 점 하나.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호모우시오스, 즉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에 교묘하게 알파벳 이오타, 점 하나를 추가한
호모 우이오시오스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모 우이오시오스? 네,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이라는 거죠. 와, 동일과 유사. 글자 하나, 점 하나 차이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자료에 이 점 하나의 중요성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죠.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네. 그 전보 이야기 말이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네, 이걸 듣고 나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한 여인이 보석상에서 7만 5천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발견하고는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멋진 팔찌 발견, 사도 될까요? 네. 남편은 즉시 답장을 보냈죠. 안 돼요. 값이 너무 비싸오. 그런데 전신 기사가 쉼표를 빠뜨리는 바람에 아내에게는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소. 결국 아내는 팔찌를 샀고 나중에 남편은 전보 회사를 고소해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쉼표 하나가 7만 5천 달러의 차이를 만들었죠. 호모 우시오스와 호모 이우시오스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요. 네, 만약 유사 본질이 정통 교리가 되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존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사실상 두 개의 신을 섬기는 이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기독교 구원의 핵심과 유일신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 점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쉼표 하나에 7만 5천 달러가 걸려 있었는데 점 하나에는 제국의 종교적 운명이 걸려 있었다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토록 치열하게 지켜낸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이 신비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나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달걀이나 물에 비유하잖아요. 네네. 껍질 흰자, 노른자가 있지만 하나의 달걀인 것처럼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비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네, 그런 비유들은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측면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측면. 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한 존재의 세 가지 기능이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고유한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비인격적인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유추하려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유추라면 어떤 방식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동방의 신학자들은 사회적 유추를 사용했어요. 사회적 유추. 이들은 하나님의 세분이심, 스리니스에서 출발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서로를 향한 완벽한 사랑 안에서 너무나 깊고 긴밀하게 연합해서 마치 하나의 춤을 추듯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세 명의 개인이 완벽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신을 이해한 거군요. 마치 이상적인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처럼요. 그런 셈이죠. 반면에 서방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반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반대요. 그는 심리적 유추를 사용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한 분이심, 원네스에서 시작해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마음속에서요. 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기억, 지성, 의지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기능이 있지만 결국 나라는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요. 흥미롭네요. 하나는 관계 속에서 신을 이해하려 했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내면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군요. 그러고 보니 위격, 즉 펄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페르소나 말씀이시죠? 네, 원래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이 오늘날처럼 정체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배역의 성격과 본질을 관객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죠. 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네요. 가면이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였다니. 그럼 삼위일체의 세 위격 혹은 페르소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것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세 명의 분리된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자기 계시, self-revelation,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결국 전세기를 대항했던 아타나시오스는 평생의 투쟁 끝에 자신의 신령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하죠. 네, 그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니케아 신경의 호모 오시오스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정통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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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위격의 하나님, 복되신 삼위일체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찬송가 한 구절에 거의 2000년에 걸친 이토록 치열을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장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신의 신비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또 언어로 표현하려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비유들,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유추와 한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적 유추는 결국 그들 자신, 즉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반영이기도 했죠. 정말 그러네요. 신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냥 옛날 신학자들의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내면, 생각과 의지로 정의되는 존재인가? 이 고대의 신학 논쟁이 사실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신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거울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비유와 한 개인의 복잡한 내면이라는 비유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이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